산속 공기가 맑게 내려앉은 이른 오후였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작은 산사. 사람들의 발걸음도 말소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공간이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있었다. 웃음인지 고성인지 구분되지 않는 거친 소리. 산사 입구 계단 아래에서 시작된 소라는 점점 위쪽으로 번져 올라오고 있었다. 저를 찾은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리를 비켜줄 타이밍만 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계단 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사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법당 앞을 쓸던 스님의 빗자루 소리만 간헐적으로 공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자리였다. 오전부터 간간히 참배객들이 찾아왔다. 등산객들도 몇몇 계단을 오르내렸다. 산사는 그렇게 하루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사이로 잎새 소리가 들렸다.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가볍게 울렸다. 그 소리들이 산사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저를 찾은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염주를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가볍게 짚고 있었다. 등은 조금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았다. 몇 해 전 아내를 보내고 난 뒤부터였다. 매달 한 번씩 꼬박꼬박 이 산을 올랐다. 그에게 이곳은 기도의 장소였고 동시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곳이었다. 오늘도 그는 아내를 위해 왔다. 법당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잠시 앉아 있다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렇게 늘 해왔던 대로. 하지만 계단 중간쯤에서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계단 아래에서 시작된 소라는 산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웃음은 거칠었고 몸짓은 과했다. 네댓 명의 젊은 남자들이었다. 운동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이들은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웃고 있었다. 야, 여기 진짜 공기 좋다. 형님, 여기서 소주 한잔 하면 딱인데요? 그러게. 스님한테 물어볼까? 하. 그들의 목소리는 산사의 고요를 단번에 지워버렸다.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저 자신들만의 공간인 양 행동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도 거칠었다. 한 명이 계단 난간에 발을 올려놓고 담배를 꺼냈다. 여기서 피워도 되나? 에이, 뭐 어째. 야외잖아. 라이터 불이 켜졌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천천히 법당 쪽으로 번져갔다. 등산객 몇몇이 그들을 힐끔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하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년 여성도 그들을 보자 몸을 옆으로 비켰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웃었다. 왜들 그래? 우리가 뭐 했다고. 진짜 사람 좋게 보네. 그들은 계속 계단을 올라왔다. 소라는 점점 더 커졌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염주가 조금씩 더 세게 쥐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는 배웠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노인은 천천히 계단 옆으로 몸을 비켰다. 저를 찾은 노인은 한 손에 염주를 쥔 채 몸을 더 움츠리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소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살. 그것이 그가 배운 미덕이었다. 특히 이런 신성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랬다. 법당 안에서는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다. 스님께 예를 갖추고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도 소리나지 않게 조심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예의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다. 젊은이들은 거침이 없었다.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거칠었다. 형님, 여기 올라가면 뭐 있어요? 법당이랑 종 있다던데? 한번 쳐볼까? 하,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노인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말을 하고 싶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언가 말했을 때 돌아올 반응을. 할아버지, 왜요? 여기 우리 오면 안 돼요? 에이, 그냥 좀 시끄러운 거 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도 돈 내고 온 건데. 그런 말들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불편한 공기. 노인은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등산객 몇몇도 같은 선택을 했다. 모두들 눈을 피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사는 고요해야 할 곳이었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고요함과 침묵은 달랐다. 고요함은 평화였지만 침묵은 참음이었다. 노인은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있었다. 등산객도 참배객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산사의 고요함은 침묵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법당 앞에서 참배를 마친 중년 남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무리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다.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른 길로 내려갔다. 괜히 말 걸었다가 기분만 상하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그냥 가요. 우리 관계 없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스님도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빗자루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역시 다가가지 않았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 스님이 정중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돌아온 것은 비아냥이었다. 스님도 참견하네. 여기 우리 오면 안 되나요? 에이, 꼰대 같으니. 그 뒤로 스님은 배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중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법당 쪽으로 돌아서서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등산로 입구에서 쉬고 있던 등산객 2명도 상황을 지켜봤다. 한 명이 작게 말했다.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냐? 그러게. 근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영상 찍혀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냐? 맞아. 그냥 우리 할 일이나 하자. 두 사람은 다시 배낭을 메고 산길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방관자였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불편함을 삼키며 그 자리를 피했다. 산사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이었다. 소라는 계단을 올라오며 점점 더 커졌다. 법당 앞까지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야, 여기 진짜 멋있는데? 사진 찍자, 사진. 남자들은 법당 입구 앞에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이 법당 계단에 주저앉았다. 신발을 신은 채로. 야, 여기 앉으니까 딱 좋다. 나도. 다른 이들도 따라 앉았다. 담배를 피우던 한 명은 꽁초를 계단 아래로 툭 던졌다. 노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곳은 그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아내와 함께 처음 왔던 곳. 아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곳. 그 기억이 담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옆으로 물러났다. 그 행동에는 오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든 사람이 나서봤자 무시당하기만 하겠지. 그냥 저들이 가기를 기다리자. 노인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섰다. 염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계단 위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다. 움직임이 멈춘 자리. 말도 없고 손짓도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 여성은 법당 쪽을 등지고 계단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선은 낮았지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도 특별할 것 없었다. 등산복 차림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등산객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방식은 달랐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무게 중심은 정확히 중앙에 있었다. 양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져 있었지만 긴장이 풀려 있지는 않았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은 살짝 당겨져 있었다. 그 자세는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것처럼 보였다.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무게가 있었다. 법당 계단에 앉아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저기 누구 있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그냥 등산객 아냐? 뭐야, 뭘 그렇게 쳐다봐? 남자들은 여성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이전처럼 크지 않았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선은 남자들을 향하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그들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여성의 존재가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노인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염주가 조금 느슨해졌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는 그것을 감지했다. 그 여성은 법당 쪽을 등지고 계단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선은 낮았지만 집중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풍경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여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남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화가 나 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켜봄에는 힘이 있었다. 법당 계단에 앉아 있던 남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가 일어섰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여성을 똑바로 쳐다봤다. 뭐야, 아줌마. 왜 그렇게 쳐다봐? 목소리에는 거슬림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큰 소리는 아니었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다. 야, 말 안 해?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남자는 짜증이 난 듯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아니, 대체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 순간 여성이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다. 발이 땅에 닿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발짝이 모든 것을 바꿨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자신도 모르게. 뭐야.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여성은 다시 한 발짝 내디뎠다. 이번에도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감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또 한 발짝 물러났다. 등 뒤에 있던 동료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뭐해요? 저 여자 뭐야? 그들의 목소리도 이전과 달랐다. 불안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여성은 계속 걸어 내려왔다. 발걸음은 일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누군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에이, 뭐야. 기분 나쁘게. 그냥 가자, 형님. 여기 별로네, 진짜. 그들은 변명처럼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었다. 여성은 그들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가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소란스럽던 움직임이 하나둘 느려졌다. 웃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계단 아래까지 내려간 남자들은 뒤를 돌아봤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말도 없이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빨리 가자. 그러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나도 그래. 여기 이상해. 그들은 산사 입구를 빠져나갔다. 거칠었던 발걸음도 큰 목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사는 다시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여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법당 쪽을 바라봤다. 스님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성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말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전달된 것이 있었다. 감사와 존중. 그것은 말보다 분명했다. 여성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법당 앞을 지나 다른 길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치 공기를 밟고 걷는 것처럼.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 대신 서 있어 주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후회. 하지만 그것은 자책이 아니었다. 그저 배움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다. 염주를 쥔 손에도 힘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 아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자신을 대신해 서 있어 준 그 여성을 위한 기도. 법당 안은 고요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노인의 입에서 작은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산사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말은 오가지 않았다. 눈빛과 자세만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었다. 산사 앞마당의 공기는 다시 가라앉고 있었다. 여성은 산사 뒤편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바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여성은 한 바위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서 산사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법당의 지붕이 보였고 마당의 나무들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오랜 기억. 그녀도 한때는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주 오래전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때는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때는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 그때는 팀이 있었고 작전이 있었고 목표가 명확했다. 707특임대. 그곳에서 그녀는 15년을 보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요인 경호.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순간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갔다. 젊음도, 평범한 일상도, 때로는 웃음까지도. 5년 전 그녀는 전역했다.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산을 오르고 책을 읽고 조용히 사는 삶. 그것이 그녀가 바란 전부였다.
하지만 몸에 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약자를 보호하려는 충동, 부당함 앞에서 서게 되는 습관.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산사에 올라왔을 때 그녀는 그저 참배를 하고 내려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단 아래의 소란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발걸음이 멈춰졌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움츠러든 어깨, 비켜서는 발걸음, 쥐어진 염주. 그 모습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봤다.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다. 평생 조용히 살았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사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미안하다. 내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을 뿐이다. 다만 세상이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했을 뿐. 그래서 그녀는 섰다. 아버지 대신, 노인 대신, 서야 할 사람들 대신.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여성은 바위에서 일어났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노인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대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 법당 안에서 기도를 마친 노인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등산객 몇몇이 법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아까와는 다른 마음으로. 계단 중간쯤에서 노인은 멈춰섰다. 그가 서 있던 곳, 그 여성이 섰던 곳. 노인은 그 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돌계단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용기의 흔적.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 여성에게, 부처님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산사 입구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낡은 경차가 서 있었다. 노인은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다. 산사의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그는 그 풍경을 한동안 바라봤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주는 작은 변화. 노인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그의 등은 아까보다 조금 더 펴져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도 힘이 있었다. 창밖으로 산길이 지나갔다. 나무들이, 바위들이, 하늘이 지나갔다.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것이. 한편 산을 내려가던 여성은 마을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옆에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동네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디 다녀오세요?
할머니가 친근하게 물었다. 산사에 다녀왔어요. 여성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이고, 거기 좋지. 공기도 좋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조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거기 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버스가 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서로 좀 더 챙겨줬는데. 이제는 다들 바쁘고 무섭기도 하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나서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연루되는 것을. 그래서 모두가 물러섰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물러서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침묵뿐이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할머니가 먼저 올라탔다. 여성도 뒤따라 올라탔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산이 멀어졌다. 여성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너무 나선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서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설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는 마을을 지나 도시로 향했다. 여성은 눈을 감았다. 피곤이 몰려왔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그날 저녁, 노인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아내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산사에서의 그 순간, 소란스러웠던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조용히 물러서게 만든 그 여성. 노인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것을 바꿨다는 것.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산사에서 누가 날 지켜줬어. 아니, 날 위해 섰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고마웠어. 당신도 그랬을 거야. 살아 있었다면.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는 사진 앞에 놓인 물컵에 물을 채워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지 기대하며. 노인은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세상은 아직 버릴 것이 아니라고.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같은 시각,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여성도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간소했다. 책장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다만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707특임대 시절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봤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젊었고 날카로웠고 강해 보였다. 지금의 자신과는 조금 달랐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지킨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성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을 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성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깨어 있었다.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계단 아래의 움직임은 완전히 멈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이 뒤로 향했다. 소라는 올라온 만큼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다. 산사 입구 주차장까지 내려온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다. 형님, 우리 그냥 갈까요? 가장 어려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더 격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산사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 위에 그 여성이 아직 서 있을까?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가자. 그가 짧게 말했다.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음악을 틀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다가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형님, 그 여자 뭐였어요? 몰라. 근데 왜 우리가? 닥쳐. 리더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빨리 그 순간을 잊고 싶었다. 차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뒤편으로 산사가 점점 작아졌다. 남자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산사로 돌아가 보자. 여성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남아 있었다. 스님은 법당 앞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를 움직이는 그의 손에는 평소와 다른 리듬이 있었다. 조금 더 가벼웠다. 조금 더 편안했다. 스님은 문득 빗자루를 멈추고 계단 쪽을 바라봤다. 그 여성이 섰던 자리,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말없이 서 있던 그 모습을, 그 고요한 힘을. 스님은 작게 합장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등산로 입구에서 쉬고 있던 두 등산객도 그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내려오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까 그거 봤어? 응, 봤어. 대단하더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게. 근데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글쎄, 나는 자신 없어. 나도.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본 것이 무언가를 바꿨다는 것을. 작게나마. 법당 안에서 참배를 마친 한 중년 여성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까 그 소란을 피해 법당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이제 밖은 조용했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 중간쯤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무언가 느껴졌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산사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더 맑고 더 고요했다. 중년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좋은 곳이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마음이 편안해진 채로. 여성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경고였다. 버스에서 내린 여성은 자신의 동네로 돌아왔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건물의 3층에 살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1층 슈퍼 앞을 지났다. 언니, 다녀오세요? 슈퍼를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다. 응, 산 다녀왔어. 오늘도 등산 가셨어요? 언니 진짜 부지런하시다. 그냥 좀 걷고 싶어서. 저도 언니처럼 부지런하면 좋을 텐데. 전 맨날 여기만 있어요. 여성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그건 그렇죠. 어제도 재밌는 일 있었어요. 슈퍼 주인은 수다스러웠다. 하지만 여성은 싫어하지 않았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그녀에게는 위안이었다. 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김밥 만들었는데 남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슈퍼 주인은 김밥 한 줄을 비닐봉지에 넣어 여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사양하다가 결국 받았다. 고마워.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여성은 계단을 올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 그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배낭을 내려놓고 받은 김밥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성은 간단하게 머리를 말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김밥을 꺼내 접시에 담았다. 작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TV는 켜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혼자.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김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오래된 무협소설이었다. 그녀는 이런 옛날 소설을 좋아했다. 의리와 협의가 살아있는 이야기들. 현실에서는 찾기 힘든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책장을 넘기며 그녀는 오늘을 떠올렸다. 산사에서의 그 순간.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을까? 과했을까? 아니었을까?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후회는 없다고. 누군가는 해야 했고 자신이 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다시 책에 집중했다. 밤이 깊어갔다.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빗자루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산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산사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다.
참배객들이 오고 등산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왔다. 스님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법당을 정리하고 예불을 올렸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남성이 산사를 찾았다. 그는 계단을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쉬고 있었다.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웃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젊은 남성은 그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서 저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나?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말을 할까 말까? 과거에 그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는 절이라서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분명했다. 무리 중 한 명이 그를 쳐다봤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나 보네요. 예상과 달리 그는 순순히 사과했다. 조용히 할게요. 무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젊은 남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쉬운 건가?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하면 때로는 변한다. 작은 용기가 작은 변화를 만든다. 젊은 남성은 다시 계단을 올랐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다.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법당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야, 나 지금 절에 왔어. 응, 엄청 좋아. 중년 여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참배객이 조용히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서는 통화를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하던 사람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없었네요. 그는 전화를 끊고 법당 밖으로 나갔다. 중년 여성은 그 참배객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참배객도 미소로 답했다. 말없는 연대. 서로를 지켜주는 작은 용기들. 그것들이 모여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법당 앞에 섰다. 아까보다 등이 조금 펴져 있었다. 염주를 쥔 손에도 힘이 돌아와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노인은 다시 산사를 찾았다. 매달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달랐다. 지난번 그 일 이후로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물러섰는지, 얼마나 자주 침묵했는지,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지만 때로는 그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예전보다 조금 더 고든 자세로. 법당 앞에 도착한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아내,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며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섰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뒤로 물러서기만 했으니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대신 서야 한다는 것을.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을.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당신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면서 말했겠지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는 다시 절을 올렸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스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살님, 잘 다녀가십시오. 스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매달 이렇게 찾아주셔서. 노인과 스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상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스님, 지난번에 여기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누군가 조용히 정리해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없이.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지켜온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 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부럽더군요. 스님은 노인을 바라봤다. 보살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서려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노인은 합장하고 자리를 떠났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곧았다. 여성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누군가의 시선을 끌지 않은 채였다. 그녀가 남긴 것은 소란의 부재와 지켜졌다는 감각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산사 주변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산을 걷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하루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여성은 다시 그 산사를 찾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걷다 보니 그곳에 가게 되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그녀는 그날을 떠올렸다. 소란스러웠던 젊은이들, 움츠러들었던 노인, 그리고 자신이 섰던 그 자리. 여성은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섰다.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가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던 곳.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법당 앞에 도착한 그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 자신을 위한 것일까?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감사의 표현이었을까? 여성은 오래 앉아 있었다. 법당 안은 고요했다. 향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여성은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서 스님이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는 여성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성도 고개를 숙여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통했다.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여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아닙니다. 큰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빗자루를 세우고 여성을 바라봤다. 보살님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지켜오신 분이시지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힘든 일이셨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여성은 스님을 바라봤다. 쉬어도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보살님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웠으니까요. 보살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여성은 합장하고 자리를 떠났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평생 지켜온 것을 멈출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계속 걸을 것이다. 자신의 길을. 산을 내려온 여성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난번에 만났던 그 할머니가 또 앉아 있었다. 아이고, 또 만났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오늘도 산 다녀오셨어요? 네. 좋아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지난번보다 훨씬.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서로를 더 챙기게 됐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나쁜 일 보면 나서기도 하고, 예전에는 다들 못 본 척 했는데, 여성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변화들, 보이지 않는 변화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그게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함께 올라탔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저 산 어딘가에 작은 산사가 있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물결처럼.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한 노인의 존엄은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말보다 먼저 서는 침묵이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다. 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참배객들이 오고 등산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왔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변한 것들도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노인은 다시 산사를 찾았다. 이제는 매달 찾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아니, 습관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예전보다 훨씬 고든 자세로. 중간쯤에서 그는 잠시 쉬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날이 생각났다. 소란스럽던 그날. 그리고 조용히 서 있던 그 여성. 노인은 그 여성을 다시 보지 못했다. 아마 다시 볼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용기, 서는 것의 의미, 침묵의 힘.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법당 앞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아내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여보, 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서야 할 때 서려고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단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에서 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부부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 하지 않았다. 법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아이의 웃음은 해가 되지 않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곳은 여전히 신성한 곳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공간이기도 했다. 균형. 그것이 중요했다. 노인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간쯤에서 한 중년 남성과 마주쳤다. 그 남성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 좋네요.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서로를 인정하는 눈빛이 있었다. 노인은 계속 내려갔다. 산사 입구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여전히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다. 산사의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한 카페에서 여성은 책을 읽고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여성은 책장을 천천히 넘겼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커피 머신 소리, 일상의 소리들. 그녀는 그 소리들을 좋아했다. 평범함의 소리, 평화의 소리. 문득 카페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다. 한 남성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오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성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쪽을 바라봤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일어섰을 것이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일이 일어났다. 카페 직원이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하지만 통화는 밖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분명했다. 남성은 잠시 당황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죄송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통화를 이어갔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직원은 다른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냈다.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변화. 작지만 분명한 변화. 사람들이 배우고 있었다. 서는 것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성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커피는 여전히 뜨거웠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스님은 법당 앞 마당을 쓸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날렸다. 분홍색 꽃잎들이 마당에 흩어졌다. 스님은 그것들을 쓸어 모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것도 수행이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다. 스님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바람이 다시 불었다. 풍경이 울렸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에필로그.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약자들이 고통받고 침묵이 강요되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선다. 누군가 침묵을 깬다. 누군가 약자를 지킨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한다. 물러서지 않기로, 외면하지 않기로, 서기로.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산사의 계단 어딘가에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다. 소란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 그 기억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배운다. 자신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서 있다. 부당함 앞에서. 폭력 앞에서. 침묵의 강요 앞에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서 있다는 것.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다. 노인은 오늘도 산사를 찾을 것이다. 여성은 오늘도 자신의 길을 걸을 것이다. 스님은 오늘도 마당을 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작은 변화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물결처럼,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게.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 오늘도 내일도 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온다. 기도하러, 쉬러, 생각하러.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얻어간다. 평화를, 위로를,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서는 것의 의미를, 침묵의 힘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된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선택 속에서, 당신이 서는 그 순간 속에서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용기 있는 침묵을, 조용한 저항을, 말없는 연대를.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은 오늘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